우리의 삶의 환경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더 어렵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들이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외부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예가 바로 이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겠어요? 코로나와 전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요, 어떤 삶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째 유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또 세계 경제에 더 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전쟁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이 아사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전쟁이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아사의 마음은 한결같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은 한결같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아사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게 누구를 아사에게 보내서 아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누구를 보내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잖아요.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는 동일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한 그 방식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개의 전쟁을 대조하는 방식이었어요. 아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잖아요. 아사는 이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이 두 개의 전쟁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아사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유다의 아사 왕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구스와 룹과 전쟁을 했습니다. 구스와 룹은요, 오늘날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집트 남쪽과 서쪽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되는데요. 이 구스와 룹은 그 8절에도 있듯이 말과 병거가 이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 당시에요. 아사 왕은 그런데 그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구스와 룻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패배하지 않았어요.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처럼 유다의 아사 왕은 승리를 하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사가 전쟁을 하는데 유다의 아사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지 역대하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아사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 구스와 룻과 전쟁을 할 때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에게 이 남유다의 왕 아사가 밀리고 있었어요. 자, 유다의 아사 왕은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와 이 두 번째 전쟁을 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의지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와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사 왕의 손에 강력한 구스와 룹의 군대를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넘겼다라는 것은 아사 왕이 그 강력한 구스와 룹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승리를 얻게 되었던 거죠. 자, 아사 왕이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의지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때는 여호와를 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아람을 의지한 아사 왕이 그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했다면 뻔한 스토리가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승리합니다. 아사 왕은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도,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에도 다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전쟁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전쟁도 두 번째 전쟁도 다 좋은 결과물들이 아니겠어요? 다 승리했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유다의 아사 왕이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승리할 수만 있다면 아사 왕처럼 아람 왕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사 왕의 두 전쟁이 모두 좋았다면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보내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두 전쟁 중에 분명히 하나의 전쟁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지금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할 때 아람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전쟁은 불법이었던 거죠. 아사 왕의 두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런 불법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얻은 결과물인가 아닌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니를 보내 아사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적인 승리, 불법적인 어떠한 성공, 불법적인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공, 합법적인 승리가 되겠습니다. 아사 왕의 첫 번째 전쟁의 승리는 합법적인 승리였지만 두 번째 전쟁의 승리는요, 불법적인 승리였어요. 그렇다면 아사 왕이 왜 첫 번째와는 다르게 두 번째 전쟁에서 불법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왜 이렇게 아사 왕이 달라졌겠는가?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아사 왕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과 달라진 게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 전쟁하는 순간에 아사 왕이 구스와 룹이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 강력한 군대를 바라보면서도요, 믿음의 눈이 아사에게 막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믿음의 눈이 작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작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두 번째 전쟁 했을 때는 믿음의 눈이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요, 구스와 룹에 비해서는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눈이 작동이 되어지지 않자, 예? 그 당시에 막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아사의 믿음의 눈은요, 가리워져 있었어요.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세상을 읽는 눈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예? 야, 지금 저쪽에서 수리아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아람, 예?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수르에게? 예? 자,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요, 그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탁월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은 탁월했어요. 예? 아람이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세상을 읽는 눈만 탁월하고 영적인 눈이 희미해졌던 아사는요, 정작 보아야 될 것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아사 왕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을 결정적으로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보지 못했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아사 왕의 눈은 탁월했습니다. 예? 근데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은 탁월했지만 영적인 눈은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 두 번째 전쟁의 순간에서도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구스와 룹을 물리친 경험이 있음에도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을 의지하는 우를 범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세상을 읽는 눈만 탁월하면 돼요. 국제 정세를 읽는 눈만 탁월하면 됩니다. 예?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 예? 이것을 보는 눈만 탁월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을 잘 파악하는 눈을 가진 그 사람들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아사의 눈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보다 아람의 베나닷의 눈이 더 강하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반복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또는 다양한 사건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보다 탁월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전문가, 정치적인 전문가, 국제 정세를 잘 읽는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 세상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다 할지라도, 예? 그들이 이 각 분야를 바라보는 그 자신들의 어떤 관점과 눈보다도 여호와의 눈이 더 탁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뛰어나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을 의지했던 아사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실상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사가 아람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친 승리는요, 아주 잠깐 동안 일시적인 승리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는요, 그렇다면 그 일시적인 승리를 위해서 큰 승리를 잃어버렸던 거죠. 아사는 대승할 수가 있었는데,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사가 잃은 큰 승리가 무엇인가?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사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첫 번째 전쟁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사는요, 이스라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까지라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 아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사는 일시적인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사는 일시적인 승리에 집중한 나머지 아주 큰 승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사는 큰 승리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어야 됐잖아요.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가?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북이스라엘도 물리치고 아람의 군대까지라도 물리칠 수 있었다면 고대 근동의 모든 것들을, 모든 나라를 제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시적인 승리죠. 우리들도 인간적인 작은 결과물만을 생각하고 일시적인 승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큰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도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매사에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비롯해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세상의 전문가들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으로 다 감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전쟁을 했던 아사처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파악하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람 왕 베나닷과 마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은 여호와의 눈과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전문가들 그 눈들과만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눈과 마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마주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이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나의 눈과 여호와의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것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